청소를 하다 보니 곳곳에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문 열어놓고 산 것도 아닌데 먼지가 참 많았습니다. 먼지 때문에 대청소하면서 마스크를 써야 했죠. 그런데 지난 주간에 오늘 설교할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관되어 우리나라의 옛 속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아니, 집안이 깨끗해 보였는데 뭐 청소하니 왜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나는지. 사람들이 다 멀쩡해 보입니다. 아주 고상한 인격의 사람처럼 겉으로는 다 보이는데, 그런데 털어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흠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결격 사유들이, 허물들이, 죄들이 다 있더라는 얘기죠.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어떻게 인간관계를 가지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는, 나도 먼지 나는 인생이고 너도 먼지 나는 모든 인생들 사이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관계를 이루며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은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인간관계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두 가지씩 말씀하지만 한 가지씩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것을 강화시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내용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명령형으로 네 가지가 쓰여 있죠. 첫째는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그리고 하라는 말씀은 용서하라, 주라.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그 용어 자체가 심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는 정죄하지 말라는 말은 그거보다 더 강화되어서, 여러분, 심판, 재판을 하고 나면 판결을 하잖아요. 공포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어라고 유죄를 밝히는, 그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정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심판하려고도 하지 말고, 전 번역에서는 그래서 판단이라고 번역했었죠. 다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다른 사람이 죄 있는 것처럼 죄인이라고 까발려 선포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라는 말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이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도,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도 왜 시대는 분간할 줄 모르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 판단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비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옳고 그름을 분별도 안 하고 살면 그 삶이 오히려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무슨 뜻이냐면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는 뜻은 너 재판관이 되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형제들, 이웃들에 대하여 재판관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재판관 노릇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왜 재판관 노릇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다. 3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마라. 그리하면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표현하면 비판하면 비판받을 것이고 정죄하면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성경이 말씀할 때 너희가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비판하면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 비판으로 라고 할 때 누가 비판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네가 형제를 비판하면 하나님이 너를 비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비판한 비판을 근거로 하나님이 비판하세요. 물론 보세요. 내가 A라는 사람을 비난했어요. 그 A라는 사람이 내가 한 비난의 말, 비판의 말을 들었다면 여지없이 A라는 사람이 나를 비난할 것입니다. 비판으로 말미암아 비판이 돌아와요. 근데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너를 정죄하고 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며 살았던 것, 남 모르게 혼자 속에서 몰래 죄된 어두운 생각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면 결과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십시오.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못했는데 1절부터 3절을 먼저 좀 보십시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남을, 형제를, 이웃을 판단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일단 뭐라고 말씀하죠? 네가 형제를 판단하지만 네가 판단한 그 판단을 네가 행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그렇잖아요. 누구는 거짓돼. 그런데 나도 거짓말 하잖아요. 그 사람 위선적이야. 그러면서 우리도 위선을 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것, 우리도 똑같이 행하며 살아가는 죄인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그래서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는 판단이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4절 5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건너가서 2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5절.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4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기 인자가 헤세드,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사랑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래서 회개해서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용서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했음에도 형제를 비난한다면, 비판한다면 그건 뭐다? 하나님의 인자함을 멸시하는 거다.
하나님의 인자를 멸시하는 거래요. 그리고는 5절 끝에서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그날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쌓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 이웃과 형제를 향하여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우린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을 좀 제가 훑어볼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이라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사는 마음이요.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뭔지 보세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와 가득한 자요, 사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 다음에 뭐까지 있어요? 수군하는 것도 상실한 마음의 사람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30절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비방하는 자요. 그리고는 32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 무슨 죄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요. 뭐가요? 수군거리는 것도, 남을 비방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일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우리의 버릇이 되어 있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버릇이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몇 명 모이면 남 얘기가 그냥 저절로 돼요. 근데 그게 칭찬과 격려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비방과 비난과 그런 얘기로 흘러가요. 그냥 무의식 속에서 그런 말들이 흘러나와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일상화가 되어 있어요. 삶의 습관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붙들고 깨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인자를 멸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짓을 우리가 하면서 살게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예화로 우리가 청소할 때 먼지 많이 나니까 마스크를 쓴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털 때 쓸 마스크도 없어요, 그건. 아니, 오히려 사람 털 때 보면 재밌어들 해요. 그렇죠? 재미를 느껴요. 근데 그 결과는 뭐라고요? 여러분, 먼지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되죠? 이 속이 병들 거 아닙니까? 감염되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털고 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것 아시나요?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말은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위해 좋은 일 하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선한 일을 내가 보는 것,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 안에 면역력이 키워진다는 거예요. 그걸 의학적으로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마더 테레사 효과. 마더 테레사가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그 했다는 사실을 듣고 보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육체가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남 욕하고 있으면서 남 비난이나 하는 말을 자꾸 하면 그 효과는 어떤 효과일까요? 그건 뻔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도 전에도 그 내가 말하는 것 자체로 내 심령은 더러워지고 내 육체의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요. 근데 왜 그 짓을 할 것이냐 말이죠.
제가 오늘 지시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니 우리가 지시라고 할 수밖에.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는 남을 인생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전반절만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너는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아프게 하고 너를 손해나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해서 왼수 같은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야고보서 4장으로 건너가 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의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여러분, 이웃을 판단하면 그것은 뭘 판단하는 것이다?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재판관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교만한 일이죠. 아까도 보았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런 자격이 없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형제를 비난하면서 내가 그 짓을 해요.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재판관 노릇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여러분, 형제를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짓이에요. 무서운 일이라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꼭 기억하십시다.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건 복잡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해요. 여러분, 여기에 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 적용하는 거 복잡하지 않잖아요. 모였을 때 애들 말대로 뒷담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건 내가 할 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만일 그런데도 네가 재판관 노릇을 하면 내가 반드시 네가 한 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너를 심판할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습관이 되어 있어요. 무의식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비판하는 말이 나온다고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형제를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죄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털어서 흠이 없는 먼지가 없는 인생들로서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뭐죠? 용서하라입니다. 그리고 주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용서하라와 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가
첫 번째를 강화시키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십시다.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저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정도의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비판하지 않으면 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잘못한 것에, 나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까지 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죠? 아까 우리 로마서 2장 4절에서 보았죠. 하나님의 인자를 맛보았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37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렇게 했죠.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용서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라면 용서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죄하지 않고 용서한다고 할 때 정죄하는 자리에서 용서하는 자리로 넘어갈 때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야 가능할까요? 십자가요. 그렇죠? 십자가 경험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십자가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만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할 수 있으니까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나로 죽어 마땅한 인생들을 새 생명을 주셔서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신 은혜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시다니, 그 은혜와 은총을 한없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랬다면 나에게 뭐 좀 손해나게 하고, 나 좀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나 험담하고 다녔다고 해서 용서 못할 일이 뭐가 있는가?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관련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하셨던 비유 기억나시나요? 1만 달란트 비유요. 천국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스토리는 이런 거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오늘날 돈으로 계산하면 20억입니다. 20억. 그러면 1만 달란트면 제가 계산해 봤더니 억 다음에 조잖아요. 200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200조, 조 단위의 빚을 졌다면 그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는 거죠.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에요, 지금 이거. 근데 임금이 탕감해 줬대요. 근데 이 빚진 자가 탕감 받고 나서 돌아오다가 친구를 만나죠. 자기에게 빚진 친구를 만나요. 빚이 얼마 졌어요?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하루 1당이에요. 10만 원 쳐봅시다. 그럼 얼마예요? 1000만 원이요. 조 단위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도 큰 돈이긴 한데 조 단위의 빚이 탕감되었다면 1000만 원 정도는 탕감시켜줘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 친구의 목을 잡았대요. 끌고 가서
목이 잡히자 끌려가면서 친구가 하는 말은 말미를 달라고, 기간만 좀 주면 내가 반드시 갚을 것이라고 매달리는데도 감옥에 쳐넣었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임금이 어떻게 조치하죠? 32절부터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 지금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죠? 지금 35절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비유에서도 말씀의 순서를 잘 이해하셔야 돼. 내가 형제를 용서해야 내가 하나님에게 용서받아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일단은 구원받았어요. 한없는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의 헤세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맛을 경험한 사람이면 자기도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지. 그게 자연스러워. 그 생명. 그러니까 보세요. 그걸 안 했다는 것은 돈은 1만 달란트 받았는지 탕감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은혜의 생명이 그 안에는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용서받았다고는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됐는데 예수의 생명, 용서하시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용서해라. 그리하면 용서받을 것이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은 한없는 용서의 은혜,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형제가 잘못한 거 당장은 화나고 억울하고 분이 나지만 그러나 용서할 수 있는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그 은혜, 한없는 은혜,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경험했다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라면 우리는 형제를 용서할 수 있기에 오늘 본문에서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리템 붐 여사 이야기를 아시죠? 그가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코리템 붐 여사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야, 독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코리텐 붐 여사가, 코리텐 붐이 하나님 나 독일에만큼은 못 갑니다. 왜냐하면 코리텐 붐 여사의 가족이 2차 세계대전 때 오스트리아 살다가 유대인을 보호했다가 그만 가족들이 다 끌려갔어요. 그래서 수용소에 들어가서 엄마도 자기 언니는 강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엄마도 언니도 그 수용소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서 언니가 강간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다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리텐 붐 여사가 나 독일에 가서는 복음을 못 전하겠습니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야, 독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내가 저들도 사랑한단다. 그 감동을 받고는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가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전하고 저녁 집회가 마치고 인사들을 나누는데 저 멀리서 다가오는 한 사람, 계속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면서 악수를 하면서 헤어지는데 멀찌감치서 바라봤더니 자기 언니를 강간했던 그 사람이 서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텐 붐 여사가 하나님, 나 저 사람만큼은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속으로 그렇게 외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로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십자가가 너 같은 인생도 구원하지 않았느냐? 용서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면서, 그러나 표정은 밝을 수가 없죠. 다가오는 그 사람은 만면의 웃음을 짓고 다가옵니다. 성령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를 강력하게 사로잡자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나가서 잡았대요. 그리고 나서 코리텐 붐여사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의 간증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비판하고 정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비난하고 하는 것에서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아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사람이야 아무 상관없겠지만,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 용서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경험한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하며 용서를 통하여 십자가 사랑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가 주라입니다. 여러분, 주라는 말씀은 우리가 주로 물질적인 것으로 자꾸 가기만 하는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주라는 말씀은 문맥상으로도 그러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하라에 강화된 똑같은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만 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도와주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도 하고 그가 어려움이 당하면 도와주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폈던 말씀대로 하면 이런 거예요. 원수라면 사랑까지 하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하라? 선대까지 하라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는 자를 향해서 축복까지도 하라는 거예요. 이 주라는 말씀의 그 의미가 그거예요.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주라는 의미가. 물론 빚진 자 내가 용서도 하고 빚 탕감도 해주지만 도와주기까지도 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마지막 있는 하반절에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두 절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정겹습니까? 네? 우리에게 줄 것인데 후히 주신대요. 우리가 누구에게인가를 주면 후히 주신대. 근데 어느 정도로 후히 주세요? 우리에게 주실 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신대. 이 표현들은 어떤 의미죠? 한마디로 넘치도록, 더 주고 싶을 만큼 더 준,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겨운 표현입니까?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쌀 산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막 대고 흔들어서 채우고 거기다가 넘치도록 쏟아가지고 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주라. 누구에게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할 뿐만 아니라 도와주기까지 하래요. 사람이 와서 너의 겉옷을 빼앗아 가면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야, 이건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이런 바보가 있나? 아니, 그 굴러온 떡이네? 그리고 이용하고 업심여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주신대요. 그것도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서 우리에게 안겨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용서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풍성하게 베풀어 줄 줄 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고 사십시다.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너나 할 것 없이 어렵고 힘겨운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믿으십시다. 이 말씀을 믿고 용서하고 더 나아가 베풀어주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기에 그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도 털면 털리지 않을 먼지 없는 인생이 없는 너나 할 것 없이 먼지의 인생을 살면서 꼭 하지 말아야 될 것, 서로를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꼭 해야 할 것, 용서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를 베풀고, 우리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안겨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영육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